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08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 1080페이지.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8장 18절 이하의 본문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야훼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23절, 야훼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예레미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목에 이미 다 말씀이 담겨 있어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신앙,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속에 있는 원통함, 억울함, 답답함, 괴로움, 힘든 상황, 두려움, 슬픔, 분노, 모든 것을 그대로 쏟아놓음으로써 새 마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런 신앙의 모습은 다윗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또 다른 예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도인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그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까지,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정복당하잖아요. 다 불타고 한 40년 동안, 그 전에 40년 동안 여러 번의 왕이 바뀝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계속 사역을 했고,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도 몇 년 동안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온 충성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거예요. 40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보통 선지자가 1년 하기도 하고 짧게 몇 마디 하기도 하는데, 예레미야 하나님이 붙들고 40년 동안 여러 왕들 사이에서 쓰신 거예요. 악이 창궐하고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그 당시 상황이 뭐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거예요. 악이 더 커지고, 그리고 심판은 다가와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를 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계속 너희를 기다리신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비판과 공격, 시련, 환난뿐인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8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강한 대적들은 또다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듣기 싫은 걸 자꾸 누가 말하면 반감이 생기죠, 당연히. 좋은 말도 몇 번 들으면 싫은데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해요. 반감이 생기고 공격을 하는 게 본능입니다. 예? 그러니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예 좋아. 그러면 예레미야를 빨리 제거해버리자. 저 사람 말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좋은 말씀을 전해줄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어떻게 죄를 죽일까? 어떻게 칠까? 어떻게 해서 빨리 죄를 없애버릴까? 머리를 맞대고 모의하고 있고 그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는 그 모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홀로 여러분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암송을 한 이 말씀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비우는 것, 이게 신앙의 기도 호흡에 있어서 날숨, 후 내뱉는 숨과 같은 거예요. 예? 숨을 내뱉어야만 새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예? 후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후 안 하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뱉고 마시고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시시로 토해내고 하나님의 새 은혜의 능력으로 채움받는 게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고이면 썩어요.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순환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적들의 무서운 모의와 공격,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대로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니, 기도를 그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자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기도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가 내가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말 할까? 이게 아니라 문을 여니까 속에 있는 게 팍 나가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야훼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하온즉 이제 갑자기 속에 눌려져 있던 안 좋은 감정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들어보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녀는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야훼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예수님, 네 오른뺨을 치면 그 사람에게 네 왼뺨도 돌려 되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적들의 공격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이 기도를 보면 이거는 원수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와 온 집안이 쫄딱 망하고 쇠하고 죽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저는 한동안 이거는 구약이라서 그런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이러는 건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선지자 아닙니까? 무지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인데 초신자가 아니라 주의 종, 고참 성도? 그건 미성숙 아닌가요? 그건 죄를 짓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으니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저들이 망하게 하시고 칼에 죽게 하시고 뭐 빌어먹게 하시고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전에 이거 죄예요? 아니면 괜찮아요? 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예, 똑같은 걸 해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상한 마음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자녀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고 아멘, 놀라운 더 큰 은혜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내가 이게 내 속에 있어서 아버지 드려요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 다윗과 예레미야가 원수들에 대해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가만두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예레미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그 기도는 좋은 기도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좋은 기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고치십니다. 새 은혜로 다윗과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토해내면 새 마음이 임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막 토해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닌데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그분의 더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경건의 모양만을 꾸미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하,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해도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기도의 형식으로 나도 실컷 욕이나 해야겠다. 기도한 이 말 가지고 저주하고 미워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겠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나쁜 놈들을 죽여, 똑같이 기도하지만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무가치한 기도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과 예레미야가 별의별 고약한 말로 자기 마음을 다 토하는 기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만나 주시리라.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다루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계속 그분의 설교를 사람들이 경청하는 귀한 목사님,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때때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복수하고 죽이고 싶은 악한 악마 같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라도 뭐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보면 세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내 속에 악한 게 들어올 때 대처하는 방법이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나쁜 말 해버리고 사람한테 행동을 해버려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법도 어겼으니까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화가 나서 그러면 나는 대가를 치러야 돼. 첫 번째 방법, 복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꾹꾹 누르며 참고도 참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남편 내가 뭐 주물럭주물럭 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우리 지금 참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꾹꾹 눌러대. 그러면 언젠가는 시한폭탄이 폭발하게 된다 이거예요. 황혼, 이혼 이런 거 왜 하느냐? 애들 다 켜놓고 이제 안 할래. 황혼, 이혼을 왜 하느냐?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눌러두면 언젠가는 터져요. 통제가 안 될 때. 그래서 가장 좋은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멘. 내 마음 속에 있는 안 좋은 걸 그대로 토해야 되는 거예요. 토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요? 토할 때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멋있는 척 하지 말고. 억울해요. 원통해요. 때리고 싶어. 삿대질도 하고. 온갖 욕과 저주라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어이구, 그랬어. 토하는 사람 옆에서 툭툭툭 더해. 토할 때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더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그리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있는데 더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은혜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만큼 토했으니까 다른 걸 또 채워주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험한 말 하다가 갑자기 고상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잘한 건 아니네요.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방향, 순종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권위를 존중하라, 존중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랑의 이해를 확장해라 들었지만 사랑이 넓어지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 마음에 대청소가 필요하다 아닌가요? 대청소는 쉽지 않지만 필요합니다. 진짜로 새로워지고 싶다면 대청소를 해야 돼요. 아멘.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새 은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세요. 야, 같이 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홀로 나가는 거예요. 외로워요. 하나님 앞에 외로워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노닥거리지 말고 옆에 누가 있으면 노닥거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단독자예요. 그리고 마음을 토해내는 자리에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분을 하든 일단 시작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하기 싫고 딴 게 방해를 하고 그래도 머물며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도록 더욱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나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시작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아멘. 신앙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참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산상수훈 끝부분에 가니까 열매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너네 망한다. 큰일 난다. 열매. 예? 근데 마음이 바뀌어야 열매가 맺혀요. 그걸 위해서 수시로 여러분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하니 거창하게 더 많은 기도를 하기에 앞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이 속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뭐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뭘 기도를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뭘 중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계속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의 헌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가 먼저 새롭게 돼서 모두가 함께 연합이 되고 아멘. 이 마음이 바뀔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합이 안 돼 있어요. 다 끼리끼리고 못됐어요. 참 서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못됐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도 못됐어요. 예? 제가 혼자 착하고 여러분이 못돼서 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못된 짓 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속이 변화되어 연합이 되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